이제 11월 말이 되어가고 12월 초가 되면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구세군 자선 낭비가 시내에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시내에서 구세군 자선 낭비하고 절에서 스님이 큰 함을 놓고 함께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구세군 사관들은 종을 딸랑딸랑 치면서 모금을 하고 있었고, 스님은 목탁을 두들기고 가끔 가다가 절을 하면서 모금을 하고 있었는데, 해가 어둑어둑 질 무렵에 스님이 이제 일을 마치기 위해서 자리를 걷고 또 함을 열어서 그 하루 종일 모금한 그 돈을 이렇게 주섬주섬 모으더니 요만한 바구니 탕을 넣고 벌떡 일어서더니 구세군 냄비에다가 다 쏟아붓더랍니다. 애따 너 나가져라. 그러고서 붓고는 다시 짐을 싸더랍니다. 구세군 사관님이 어이가 없고 깜짝 놀라서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요? 나 절간에 사는 중이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더랍니다. 제가 아는 구세군 사관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참 멋진 스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중보다 훨씬 더 멋지게 자기를 소개한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하실 만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세례 요한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멋지게 자기 소개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식하고 멋지고 또 화려한 문장으로 설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설교를 세례 요한은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설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간단했고, 여러분 간단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원색적이었고 직설적이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설교였음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율법의 조항들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던 율법학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오히려 더 답답했고 더 어깨가 짓눌렸고 죄의식만 더해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오랜만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통쾌했을까,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혹시 저 세례 요한이 그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까지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얻고 그 주변에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두었다가는 자기들보다 세력이 훨씬 더 커질 것을 염려한 그들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무식한 설교자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예루살렘의 실력자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물은 이 물음에 이 질문의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사는 유식한 사람들, 귀족들이 광야에 사는 무식한 설교자를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존경스러워서 물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의 인적 사항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뭔가 못마땅해서 묻는 겁니다.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 멋대로 세례를 주며 이 광야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내가 누구길래 내가 하고 싶은 말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짓거리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 권리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우리의 일인데 내가 누구길래 광야에서 그 무식한 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가르쳐 놓은 대로, 우리가 다져 놓은 대로, 우리가 세팅한 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네가 누구길래 와서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든 이 질서를 뒤집어 엎느냐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내가 누구냐고 물은 것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이 물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이 물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그저 그런 대로 살아보려는 사람들, 신앙을 문화 혹은 전통으로 포장해서 정착시켜 놓고 그 속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고, 그래서 적당히 믿음도 있다고 여겨지고 적당히 기도한다고 느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자기를 포장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세례 요한 때문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세례 요한의 그 설교 때문에 뭔가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